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명령형이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읍시다. 우리의 실수의 큰 실수 하나가 이걸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후에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후에 잠도 자야 돼요. 그래야 계획꿈을 안고요. 잠을 자고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리면 그죠?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마귀와 장난을 해요. 계획꿈으로 속이기도 하고 꿈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후에, 아멘.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옳게 여기심을 입을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은 내가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의라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없애고 깨끗이 없앤 다음에 다시 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죄의 몸까지 멸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의가 그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과 복락과 이 땅의 모든 승리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네, 한 가지 더 집어넣어야죠. 오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우리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음에 옳게 입은 후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한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아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거 하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다.
굉장하죠, 그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너는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 옳게 계십니다. 오직 일어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계심을 입으려고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복되다. 그런 사람은 만사 형통한다. 그런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얻고 이 땅 세상에서 금세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옳게 믿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모든 걸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옳게 계심을 입으면 이제 입어야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게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하듯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령 예를 들면 가난한 아이를 낳고 엄마가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옳게 계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벗으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의롭게 산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고, 아멘. 그래서 소돔성을 멸할 때에도,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친구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 친구가 서운하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본 아브라함아, 사실은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은 아니다. 30명은요. 20명은 20명은요. 10명이요. 아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벗이 됩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깨끗해져서 너희는 내가 일로 준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거하리라.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얘기는요, 사랑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성령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골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를 썼어요. 아가페, 하나님만 가까이 계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깨끗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됐지. 아멘. 제가 이런 걸 모를 때, 제가 이런 사랑을 처음 모를 때 몰고 목회 10년을 했어요. 그 전에.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을 잘하고,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니까 무작정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래도 목회를 갖다가 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한 10년 목회하면서 이야, 내가 신앙이 많이 자랐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래 있던 전도사한테 내가 한번 자랑을 했어요. 같이 다바인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다. 가난을 극복하고 개척교회에서. 그래, 자랑하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10년 후에 이런 십자가 사랑을 부음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는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걸 누가 가르쳐 주면 그걸 붙들고 사랑 안에서 사는 건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흥회 가도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데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그거를 목회 10년 후에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자꾸 내가 이게 체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고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하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제 발음이 좀 잘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경험할 때 이야, 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 10년은 목사지만요,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늘 이제 오직이란 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그것을 입어, 이겁니다. 사랑이 임하면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 있게 하려고. 그것이 율법의 강령의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만 하면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들어가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주고도 고맙습니다 말 들으면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데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 못 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신령한 언어로 한번 얘기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렇게 참 도움을 주어도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내가 그까지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숨까지 버리고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런 거 줬다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숨까지 줄여서 드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의 사랑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면은 사도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내 목숨까지 당신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잖아요. 이야, 미안한 마음이 없고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거기서 본을 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비로소 깨닫고 이야,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을 구한 거예요. 오직 사랑을 구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의 몸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사랑이 와요. 사랑이 오니까 예전엔 예전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내가 말씀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오니까요, 사랑이 이끌고 나를 기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끌고 막 기도하니까 이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병이 났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낫지 않던 병이. 하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4일 하는 것보다 쉽게 하게 했으면서도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나 같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이런 온전한 사랑을 부음받고 이걸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몸의 병은 계속 있고 가난한 생활은 계속되고 결국은 이 부흥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 할렐루야. 이걸 온전한 사랑을 또 못 붙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2년간 날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어느 날 여약봉한 기도원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쉬면서 가만히 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2년간 내 신앙이 부쩍 자랐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우리의 머리니 그리스도다. 당연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죠. 2년간 내가 부쩍 자랐더라 신앙이. 과거에는 그냥 어려움을 내가 그냥 억지로 이긴 거예요. 그걸 자랐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잘한 게 아니야. 그거는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인생 선하게 사는 사람들, 성공한, 거기도 다들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아멘. 그런 것도 안 보니까 모르고. 인간극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감동을 줘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2년간 내가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자랐더라.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어느 대학교 교수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그 전에 여기 한번 보고 와가지고 함께 잠깐 얘기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매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대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30분 동안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했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다가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먹히는 모양이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걔네가 우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30분간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기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30 기도했대요.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올복 말씀으로 그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앞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작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오면은 사랑이 저절로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문자가 왔길래 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제 거기 단계까지 그냥 대충 얘기했죠. 그죠? 대충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의 원리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 나중에 그렇게 배워서 처음에는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따라 기도하다가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되는 거다. 이 지식을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믿는 거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배우면은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언제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대충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너 이걸 갖다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으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일을 지키지 않죠. 앞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여기 오직이란 말이었어요. 오직. 요거는 오직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아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문제는 다 여기 생긴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면서 이것을 배우면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사랑이 부어지고 못 박히신 모습이 밝히 보이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살아난 거, 부활주의자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저 하늘에 앉혀준 거예요. 이게 부활이야, 부활. 이 사랑, 이것이 성령 세례로 온전한 사랑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사랑.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쫓아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 아버지와 아들. 아멘. 이런 사랑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놀랍게 내가 변화가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요 내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된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우리 몸입니다. 아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속에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라로 말하면 몸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토가 남북이 붙는 데서 이 고통을 당하잖아. 통일되려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만 넘쳐야 된다. 우리 몸에. 쫓아버려야 돼. 악한 사탄들을.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침략하며 절대로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만 내 몸에 가득 넘쳐야 돼. 예수님이 무엇까지 나타나면요, 몸까지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야.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거 없어지는 거야. 왜? 몸까지도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났거든. 할렐루야. 나는 처음에 이런 사랑이 맺을 때 밥도 적게 먹질 않게 되더라고. 제가.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건강해져.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계속 몸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때 밥을 먹는 것도 맛으로 먹지 않게 되고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맛으로 먹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용고로 먹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고 그 3번 기도하니까는 계속 고고 3번 그렇게 기도가 나오니까 이제 내가 배고파서 먹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그랬지만 음식을 내가 이제 시장하니까 먹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이 임하면 주님 사랑해서 먹게 되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 내 먹는 것은 멈추고 없어서 먹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먹을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번엔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음식이 있어도 병들어 못 먹는 사람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먹는 건 다 두 번째야. 그런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야.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도 3번째로 이런 음식까지 사랑에 수고한 그런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때 이제 성미가 있고 그래서 성미로 밥을 해 먹고 우리 후원하는 후원자도 있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부족해서 없어서 도움받는 게 아니야. 나의 도움은 나 하나님께로 받는 건데 다만 저들의 구원, 저들에게 복이 되니까 내가 받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제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때 밥 먹는 것도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밥 먹는 것도 옳게 거심을 입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말 한마디 옳게 거심을 입은 사람이나 할 말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말들 하니까 실수하는 말, 실패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렇게 하잖아. 말 한마디도 옳게 거심을 입은 후에 주님이 하는 말을 쫓아서 주의 사랑을 쫓아서 말을 해야 돼. 생각도 마찬가지고 아멘.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는 이 하나를 비워가지고 이걸 배웠더니 그때부터 내 병이 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믿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계속하면서 그동안에
간증을 하잖아요. 10여 년 이상 왼쪽 발톱, 왼쪽 발에 엄지 발가락이 무좀으로 다 썩었었는데 매일 양말을 신고 벗고 그걸 바꿔도 어느 날 양말을 신려고 보니까는 깨끗이 나 있더라고. 세상에 내가 놀랐어요. 지금도 신기해. 그 무좀 오른쪽 발등 무좀 그 썩은 것이 빠질 흔적도 없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가 모르겠어. 신기한 얘기예요. 이번에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요, 내가 오른쪽 폐가 이것만 여기는 거의 없어요. 왼쪽만 있는데 이것도 5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50% 52 정도 활동을 못하고 40%만 움직이네. 신기하게 내가 기도를 하면 오른쪽 폐를 없는데 여기서 숨을 쉬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야, 여러분이 옳게 여기서 믿으면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사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숨을 쉬는 거야.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는 우리 오네모 제자회 모임에 이제 내가 선생 아니에요. 선생이 못 갔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숨을 하시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숨을 쉬니까요,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자니까 숨밖에 못 자겠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못 갔어요. 내가 왜 그런가 그랬어. 오늘 이번에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사진 찍어보고 나서 비로소 이것이 정상적으로 내 육신으로 허물게 되면 이건 나는 벌써 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의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나는 점검을 해요. 오른쪽에서 힘이 나는 거. 기도가 이쪽에서만 나지 않고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 발성이 돼요. 발성도. 우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의로운 사람은 우편에서 주님이 계세요. 우편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기도하면서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가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불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주님이 계속 여기서 힘이 나봐. 힘이 나면은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내가 또 한번 이 얘기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생들이 이곳에 한 20명 와가지고 그때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느라고 저 식당에 가가지고 박목사님이 그 자동차로 이제 다 싣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앞에 서서 에스코트 하는데 식당을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나오는데 보니까는 왼편에서 승차 한 대가 쏜사같이 오는데 영락없이 부딪혔어. 이거 큰일 나구나. 그때 나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이 기도, 나를 비우면은 예수님이 나와 사로잡으시거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만히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딱 돼서 주님이 내 오른편에 딱 낀 상태가 되니까요, 그때 차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땅 받았는데 왼쪽 문으로 소리가요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요렇게 들리더라고. 다 가지고 여자 운전사가요 이러더라고. 근데 딱 소리가 났어요. 사고가 안 났어. 뒤에서 이제 기다리니까 가르쳐 나는 미안합니다 손만 하고 쭉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딱지만 그 문에 무그러지도 않고 조금만 다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닦지만 이렇게 조금만 떨어졌어. 이 뺑기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 주님과 연합이 딱 되는 순간에 주님이 딱 지켜주니까 사고가 없더라고. 지금 내가 영향이 신기한 이 경험을 한 거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옳게 여기심을 입은 어떻게 옳게 여기심을 입느냐? 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아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입니다. 서로 나누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기를 즐거워합시다. 목숨까지, 내 소원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당신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옳게 여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거는 복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목숨까지 주는 즐거움,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것을 풍성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 전할 부탁을 하는 거야. 부탁을 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거. 하나님 일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주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그의 모든 자녀, 그와 상관되는 모든 관계 있는 사람을 다 지켜주게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능력이 나타나게. 사도 바울 같은 보세요. 그죠? 바울의 앞치마가 기적을 일으키잖아. 바울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기적을 일으키잖아. 바울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이 사랑이 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소원으로 기도하면 이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거 실제로 우리 것이 돼요. 아멘. 그러면 목숨까지 버려 사랑을 즐거워지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창사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부활해요. 그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것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값주고 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뺏겼던 우리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사탄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공의와 하나님께 지불하고 마귀가 꼼짝을 못하죠. 공의와 하나님 앞에 값을 다 지불하고 사탄의 신발을 쫓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지수려면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것이 이 은혜가 항상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옳게 하나님의 옳게 계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되죠. 그냥 하나님이 복음 전할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할 부탁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나오죠, 그죠? 우리의 권면하는 것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다. 아멘.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비 맞추고 간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기쁘시게 위하여 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다.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물론 그들 기쁘게 하는 거지만 목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 쉰다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그죠? 교회 헌금 때문에 예배 강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만큼 전부 다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잘못해서 피처럼 살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목숨까지 버려 사랑을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젖먹이를 기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역사하니 헛된 일이 하나도 없었대요. 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하는 거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헛된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죠? 누를 끼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비랑했어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편안히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세 가지 늘 말씀을 드렸죠. 첫째,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럼 복음의 장애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도우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요. 두 번째, 번을 벌기 위하여. 이렇게 돈 벌어서 가난을 좁는 것이 본받아라. 번을 보기 위해서 자비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기의 상을 위하여. 자기가 상이라는 건 자기가 먹을 분량을 안 먹고 남을 주는 것이 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인간들이 하려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이런 거 했다면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 사회주의가 인간이 못하사 교회가 못하니까 똑같이 분배한다. 이런 사회주의에. 세 번째로 상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상은 내 분량을 포기할 때 상이 된대요. 내가 한 벌 내가 입을 옷이 있는데 내가 입지 않고 남에게 줘서 난 벗고 이럴 때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벌 있으면 딴 사람 걸 가지고 있는 거랑 같아요. 아멘. 이걸 출애굽기에 광야 40년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배워요. 만나가 내릴 때 보면 큰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3일마다 만나를 내주셨는데 나가서 한 호멜씩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분량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호멜이라는 이 기구가 많지 않으니까 대충 한 호멜쯤 되겠지. 어떤 때는 많이 걷기도 하고 혹은 늦게 나간 사람은 적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는 자도 없고 모자라는 거고. 아멘. 여기서 큰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이것만 내 거구나. 많이 거둔 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상이 된대요. 자기가 많은데 이거 가지고 봉사하면 그 상이 안 돼. 남의 거.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남에게 주고 이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은 입니다. 18절 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쓰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니까 성도들은 신령한 양식 공급하는 주의 종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 조목을 양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 이것이 교회에서 큰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먹으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활할 편하도록. 아멘. 이게 다 사랑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자비랑을 해야 돼서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의 9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향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거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요. 그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 주식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흠없고 그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된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러면 살짝이죠. 내가 오늘 말씀에 그죠? 거룩하게 해야 돼. 옳고 흠없이 행해야 돼. 믿는 자들 향하여.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기노라 한 말씀이라는 그런 보배라, 하나님의 보배란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소리쟁물로 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믿는 자들 향하여. 그러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피차 서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청차 주 앞에 섰을 때에 저로 말하면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제 봤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법,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 잡아서 속죄 피.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의 피 흘렸다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줍니까? 마귀가 아니라 언제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까? 투덜. 마귀는 지가 꽉 막혀서 그렇게 모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가 입이 닫힌 거예요. 아이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마귀가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옳고 의롭다고 하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자.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것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건데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헛되지 않게 된다. 그죠?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운데 들어간대. 오늘 2장 1절에 나오죠.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야,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했다. 이게 세 가지 나오냐, 그죠?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 헛되지 않았다는 말,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죠. 지난주간에 다 그 죄를 다 마신 거예요. 그 죄를 다 마시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자, 우리도 가운데 같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죠? 모든 병든 사람과 같이 되고, 가난한 자와 같이 되고,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거다. 아멘. 따라합시다. 같이 되자. 약해지자. 서로 받자. 짊어지자.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아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받아야 돼. 잘못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그리고 그를 왜 기도해 주는 거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묵묵히 참고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서로 받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약해집시다. 아멘. 아멘. 땅처럼 낮아져야 돼. 흙에서 지음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흙일 뿐이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면 안 거예요.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위대하고 우리는 다만 질그릇이 되어서 땅처럼 낮아져서 언제나 우리는 땅처럼 하나 돼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영어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높음. 우리 따라하세요.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가난한데 저렇게 해야 돼. 다 안 되고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더니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땅처럼 낮아진 거예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땅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나는 흙에서 온 존재구나. 그래서 낮아짐. 이 낮아짐으로 세상 사람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래죠. 이야 감탄하죠.
낮아짐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조금 더 부족하면서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유한 사람이 낮아져 가지고 종노릇 해주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거든요. 직업이 있다는 게 직업. 아멘. 직업이 생긴 거예요. 천지가 천지. 하나님 모든 걸 해줘. 일꾼이 되니까. 아멘. 근데 이런 직업을 못 하나님 앞에 이 직업을 못 가진 사람은 세상 직업을 다 가져도 쓸데가 없어. 별로야 별로. 그러나 세상 직업을 안 가져도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받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 있기만 하면 명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복음만 아니고 목숨까지 주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멸류관이 되실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멸류관이 되어야 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멸류관이 성도들이 자기의 멸류관이 된 걸 알고 자기의 자랑이 된 걸 알고 그래서 복음만 아니고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고 상 받기 위해서. 아멘.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 강 목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로 집어넣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강준규 집사가 아닙니까? 강준규 집사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 목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멸류관이라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가 장차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형상을 만들고 예수 형상을 입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주 앞에 주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설 때는요 1번 기도가 우리 집사람을 기도하라. 몸도 연약하고 막 이제 그런 것이 많거나 먼저 안 해. 내 멸류관이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중에도 약한 자, 안 나오는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전을 부탁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주식회사라고 하면 회사에 이제 당당한 직원이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옳게 계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옳게 거심을 입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 그죠? 그때 이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걸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이에요. 예, 첫째 부활을 하면서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혼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혼련히 변화받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 옳게 여김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잠자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잠든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먼저 그들을 먼저 살려내시고 순수하게 살아남은 우리는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받는 게 사랑이야.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파요 준 것이 돼야 돼.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 안에 사시는 걸 자꾸 경험해야 돼. 아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체가 죽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육체가 죽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주님하고 있다가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은 공중재림을 가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중재림 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옳게 의심을 입어서 상 받는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혼전히 변화받아서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때 육체가 그냥 있는 그리스도인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찬 다음에 부활해. 끝까지 그때까지 살아가지 못한대. 그걸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부활의 순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하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과 어떤 나무에 과일나무에 과일 하나 갖다 열렸어요. 그 첫 열매죠.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열매가 똑같은 것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어떤 과일나무에 열매가 탁 하나 열렸어.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전부 다 똑같은 열매죠. 다른 열매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 첫 열매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21절 또 읽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에게 붙은 자요, 아니면 또 속한 자요. 다시 말하면 옳게 여김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옳게 여김을 입은 자예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사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첫 열매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 열매가 그에게 붙은 자요. 그죠?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죠, 그죠? 그 붙은 자, 잠자는 날에 다 일어나고 붙어 있는 살아 있는 우리들도 변화가 돼서 혼돈이 변화돼서 공동의 줄 영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다. 이것이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 다 죽는데 살아나지 못해요.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가 다 살아나고,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 지난 후에 나라와 권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된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여러분 명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옳게 여기심인 거예요. 아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갚아야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신지, 예수의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서 몸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자가 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날에 다 자랑이 되고 멸망이 되고.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밤에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5장 넘어가서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내기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홀렬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 좀 설명하고 좀 힘들어도 참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때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이 영적 상태가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런 것 같이, 잉태된 여자가 해상고통, 그죠? 아이를 그죠? 배에서 만삭이 돼서 낳을 때가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악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잉태된 여자가 해상 고통, 이런 거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 세상이 다 그렇게 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처럼 죄악이 완전히 약해져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멸망이 혼돈이 임한다. 결단과 피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 4절 읽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매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죄악을 잉태하여 회선의 고통 이런 것 같이 그날이 오지만 그때 우리들은요 빛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옳게 의식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는 점점 주님이 오신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이건 몰라도 주님 오신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구원받았거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몸이 낫는 걸 여러분 몸이 알죠. 발이 아파. 그럼 발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발이 나면 온몸이 다 알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한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몸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몸이 이루어져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내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한 몸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한 성령을 다 마시지 못한 거,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죠?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전도해서 구원받긴 받았는데 다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죠? 예수님이 죽으니 앞에 죽지 않고 있어. 이런 걸 느끼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지니까 이야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 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나고 우리도 혼돈이 변화받아서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 갚아요. 내가 죽고 의식과 호흡이 끊어죽고 주님으로 살아 성령을 마시면 겁나게 혼돈이
변화받는 거야. 주님 볼 때 이렇게 확 변화받아서 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들이 몸이 혼돈이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주를 맞으러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하여 항상 하늘에 앉혀져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만유의 통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에 관심을 여기에 집중하여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